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누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벌써 12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깊어져가는 이 계절만큼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아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소망 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계획하는 12월 첫 주에 성도들이 현장 예배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성도 간의 교제에 지혜를 주시어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이인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을 계승하게 하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12월 20일에 있을 행복주제를 위해 VIP를 작정하고 만남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주 기프트 미션인 프렌드리한 편지를 통해 VIP에게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고 손글씨 편지가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선제적인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수능시험을 건강하게 무사하게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로하시고 이후 모든 진로를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질병이나 환난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십자가의 피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 회복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취업, 수험생, 군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 출산 등을 주장하시어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방패임을 알게 하옵소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이념, 각종 사회 문제, 불신, 갈등, 경제난 등을 서로 화합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을 통해 성령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지침이 없도록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어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현장과 인터넷 예배를 섬기는 교역자와 각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로 봉사하는 선기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스트 중창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엄마, 셋째 딸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문득 혼자 사시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슬플까 생각이 들었어. 나 맨날 부모 원망에 가정 환경 탓하며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를 외로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엄마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행복축제 때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자. 응? 엄마를 사랑하는 셋째 딸이. (12월 6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이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분립개척과 더불어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도와 함께 큰 숲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생태계 회복을 소망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행복축제를 위한 이번 주 기프트 미션은 프렌들리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손글씨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 중에 VIP가 있는 분들을 위한 섬김 이모티콘을 제작하였습니다. 섬김 이모티콘은 안마해주기, 설거지해주기 등 모두 7종류가 있습니다. 전도하려는 가족들 혹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용하면 VIP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사용 방법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자격 요건 및 교육, 과제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마감은 오늘입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더사랑 박싱데이를 진행합니다. 박스 배분 및 성금 접수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진행하며 기부금 계좌 및 박스 제출일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미션을 수행하는 기다림 성탄 달력을 오늘까지 1층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이청년부 이호용 형제와 김설의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 창원 웨딩의 전당 베리타홀에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안내, 주일학교 예배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버인드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헌금은 어려운 개척교회와 또 우리 교회 분립개척교회들을 지원하는 일에 쓰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VIP에게 프렌들리한 편지를 보내는 주간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마음의 온기가 느껴지는 여러분의 손글씨로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중에 VIP가 있으신 분들은 섬김 이모티콘을 저희가 제작해서 섬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VIP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투썸 기프트 카드 한정판 모델이 1만 원권인데요. 100개만 오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전액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 카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싱데이 박스를 오늘부터 1층에서 배분합니다. 주중에는 1층 로비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박스는 선착순으로 배분합니다. 그리고 박스가 다 끝나면 박스 소진 시에는 계좌 이체만 받습니다. 계좌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주보에 공지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 같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중이지만 예배하시는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팬데믹이 더 심해질수록 우리는 내면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또 기회이고 또 신호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또 더 주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봄철에 예쁘게 피어난 꽃들이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마치 봄철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진위는 꽃의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가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성숙의 열매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함께 대각성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역시 누군가가 회심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그들 중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곧 시들어지는 돌짝밭 청중이 심히 많기에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보다도 그 이후에 열매를 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그가 심우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노샘프턴 지역의 주민이 한 1200명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주민의 거의 95% 이상이 다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서로의 불의와 다툼이 사라지고 선술집이 텅텅 비게 되고 그러한 부흥의 물결이 주변의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영적인 큰 은혜가 지나간 이후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광신주의로 빠지게 되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어떤 은혜의 체험이나 성령의 신비한 체험이 있어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판단을 보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에 과연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느냐, 최고의 법인 사랑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느냐, 그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맺어야 되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혀를 제어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경건한 사람의 표지가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1장 2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3장은 바로 이 혀에 제갈 물리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권면보다는 이 신자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순종의 열매는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야고보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억제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권면도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너희가 선생이 가급적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왜냐하면 이제 선생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말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혀에 재갈을 물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을 다물고 입을 열어야 되는 또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순종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직 누구를 가르칠 만한 성숙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앞에서 말하는 게 근사해 보이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잘못하면은 그 말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흥운동에 준 좋은 영향이 많지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경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평신도들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설교를 하는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시초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부흥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루에 13시간씩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다 쓰고 그렇게 말할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목사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 모든 학문 준비가 된 이후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옥스퍼드 출신이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의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는 하버드 출신 목사였어요. 그의 외할아버지는 논세프턴 교회에 이제 그가 후임으로 갔는데 하버드 석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진실하게 대할 때 또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꼭 무슨 명문대나 엘리트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디 같은 구두 수성공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은 은혜 받았다고 준비 없이 목사가 되고 가르칠 때 그로 말미암는 이 말에 의해서 모든 설교에서 교회가 정해지기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와 말씀에서 벗어난 무속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과 율법화와 세속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 교사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혀조차 온전히 다룰 줄 모르는 말장이 같은 목사들을 하나님은 먼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우선적인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혀가 온몸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온전해지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순서는 성숙해지면 말의 실수를 안 한다가 아니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가 하는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운다,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를 들죠. 첫째로는 이 말의 재갈이를 예를 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네, 것이다. 아무리 거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것으로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큰 소의 콧뚜레를 하면은 아주 작은 소년이라도 그 소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함으로써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네, 큰 광풍에 몰려가는 배도 사공이 이 키 하나로 노 하나로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광풍 같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혀의 말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의 이 삶의 온전함, 거룩함, 경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혀를 제어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할 때 한마디를 해도 먼저 들을 줄 알고 준비된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휘력이 사람들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직업을 가릴 것 없이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들은 비록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도 그가 가진 어학의 이 어휘력은 하버드 대학원 1학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휘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내 생각이나 어떤 기억 속에 저장을 하려면 그것을 어휘력으로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어와 말로 개념화돼서 그것이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저장이 될 뿐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책들을 읽을 때 받는 유익이 뭐냐면은 그 저자의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에는 뜻이 애매모호하죠. 그때는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명확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 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가 가진 어휘력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어떤 어휘를 구사하고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연민이나 우울이나 음란한 생각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기를 거부할 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생존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네, 이와 같이 말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말로 자꾸 죽겠다 그러면은 정말 죽어요. 슬픈 노래를 자꾸 부르면 슬픈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않고 혀를 억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파괴하는 불과 같기 때문에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면은 경건해질 수 있는 반면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온 몸과 생애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작은 불이 온 산에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가 이렇게 불과 같이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다, 코스모스 세계다. 이것은 여러분, 이 혀가 아주 작은 지체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온갖 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혀가 어떻게 하느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그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 입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온 옷을 다 더럽히는 것처럼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말로 자기를 천박하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 삶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악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고 없어진다. 그러나 혀의 영향력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인생 전체를 더럽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옷을 더럽히는 것은 아이가 크고 나이가 먹으면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흘려서 자기를 더럽히는 못된 습관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에 제어되지 않고 다른 말하기 좋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의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삶을 굴러가게 하는 인생의 수레바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수레바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 친구, 이웃, 직장의 모든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제어되지 않는 혀가 그 관계, 이 소중한 관계들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면 결국 인생의 이 수레바퀴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니까 삶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죽음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혀가 자기의 힘을 끌어오는 이 힘의 근원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은 불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화가 나갖고 막 쏟아내는 그 말은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에 대인 사람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옥불을 자기 가족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퍼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과 내 소중한 가정을 다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혀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혀로 지옥불을 내뿜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지옥과 같은 끔찍한 악이, 즉 불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내면을 바로 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악으로 내 모든 삶을 더럽히고 생애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버린 후에는 결국은 자기도 지옥불에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불과 같은 고통을 쏟아낸다는 것은 장차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그 지옥불의 운명에 처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고통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한 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그 아픔이 뭔지 잘 모르고, 동시에 어미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잘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던진 무시하는 한마디로 아내가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 짓고 속앓이하는 것을 남편은 모르고 그냥 쿨쿨 잠이 들어서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잘 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고 낄낄거리고 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뒷담화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저질스러운 욕을 하고 저주하고 용가리처럼 분노를 내뿜는 그 지옥불로 인해서 상대가 경험하는 그 쓰라림과 아픔, 이것에 1000배, 10,000배의 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형제에게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혀가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의원에 가면 혀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 혀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알듯이 어떤 사람의 이 말이 그 사람의 이 내면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불살라버리고 결국에는 이 혀가 우리의 온몸을 이끌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런 상황을 뻔히 경험하면서도 문제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우리는 우리의 혀로 나의 소중한 사람을 파괴하고 또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망망대해의 배 안에 자기를 돌봐주고 먹여주는, 보호해주는 주인을 이 맹수가 어느 날 물어서 잡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맹수도 굶어 죽겠죠. 근데 왜 그 맹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자기 안에 길들일 수 없는 맹수의 야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어뜯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후회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혀가 어느 날 이 맹수가 물어뜯듯이 상대방을 향해서 불을 쏟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향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산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연기를 뿜고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혀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이 불태우는 화공의 능력뿐 아니라 독살의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먹으면 혀로 불살릴 수도 있고 독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그야말로 길들일 수 없는 사자와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이 서로 함께 사는 것은 사자와 함께, 맹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아요. 사나운 개와 함께 살면서 여기저기 물리듯이 부모, 배우자, 자녀라는 맹수, 용가리에게 물리고 데이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말로 나에게 지옥의 고통을 줄지, 어떤 도구로 내 온 몸과 마음을 썩어가게 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수없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도 또다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 나비 참새는 놔둬도 해롭지 않으니까 제어하지 않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길들일 수 있으니까 가두거나 묶어두지 않고 가정에서 같이 지내요.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개나 맹수는 반드시 묶어두거나 철창 안에 가두고 제어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혀는 그와 같이 파괴적이고 악한데 길들일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맹수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혀를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혀가 내 마음에 또 기본에 드는 생각대로 짓거리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난 신자조차도 혀의 악한 습성 아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네, 여기 보면 이 입술로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입니다. 여기 내 형제들아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땅치 않다. 이게 거듭난 신자에게는 마땅치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샘이 어느 날 그 구멍으로 막 짠 바닷물, 물을 내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막 아주 달콤한 샘물을 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과나무에 어떻게 배가 맺어지겠어요? 어떻게 배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같은 하나의 입술로 무슨 뭐 저주의 열매도 맺고 찬송의 열매도 맺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신자에게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니까 지금 그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됩니까? 이 혀가 오랫동안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어도 혀는 죄된 육체의 습성에 가장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말이 우리 온몸을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과거의 옛날에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경건해 보이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혀가 말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혀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할 때 비로소 진정한 경건과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혀를 의의 도구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몸이 이제 더 이상 불의의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도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하수인이 아니라 의의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혀는 더 이상 악의 말을 퍼나르는 하수인이 아니다. 내 혀를 그렇게 사용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 혀는 의의 도구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입술이다. 여러분 좀 아까 찬송할 때 막 입술로 열심히 찬송하셨나요? 내 혀는 거룩하다. 내 혀는 정직하다. 내 혀는 온유하다. 내 혀는 화내지 않는다. 더럽고 거짓되고 분노하는 말은 내 혀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말대꾸하고 그러면 막 슬슬 화가 나고 열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에서 막 용가리처럼 지역불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혀는 더 이상 불의 도구가 아니다. 불을 뿜던 과거의 혀는 죽었다. 내 혀는 인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도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긴다고 그래서 부글부글 끓던 우리 마음의 순간처럼 막 고요해지고 평안이 오고 천사처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내 마음의 기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존재에 맞게 말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에서부터. 오래전에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우리 교회 자주 오셨는데 그 교수님하고 식사할 때마다 참 많은 지혜를 배우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자기는 말과 마음을 경쟁시켜서 말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이기게 한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언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과 상관없이 말을 은혜롭게 하고 진리의 말을 하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옛사람의 습성으로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내뱉고 반응하느냐를 주님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책임이 없이 내뱉지만 하나님은 이 말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행함 없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치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거예요. 빈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원망을 하든 이 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기분을 느끼느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마음의 기분을 경쟁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분과 싸워서 말이 이기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났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말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도 자꾸 믿기 전에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습관처럼 망했어, 죽겠어, 뭐 잘 안 될 것 같아, 뭐 애군이 있나 봐, 지질이 내 팔자야, 막 이런 말 잘하면 그런 말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어휘력을 구사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 혀가 내 온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도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분은 어때요? 우리의 기분은 기도하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기분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기도할 기분은 아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싶다. 핸드폰에 기사 검색을 먼저 하고 싶다. 이메일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카톡을 먼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싸워서 우리의 말이 이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어느덧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 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나가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가 나타나고 내 지각과 삶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분과 컨디션과 옛사람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게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걸 이기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을 여는 것도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주님의 의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 입술에 담아주신 것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려면 내 마음에 열지 못하게 하는 기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입술을, 초청하는 입술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정성스럽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손편지를 쓰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말로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믿지 않는 친구,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이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뭐 설거지나 또 안마나 뭐 여러 가지 쿠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내가 20일까지 섬길 때니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들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열고, 그러면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같이 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저는 아빠가 그러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이런 말 왜 못하겠어요? 남편이 그런 말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앉아있을 때 그 귀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이 간단한 이 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되 특별히 우리의 혀가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주님, 오늘도 이 몸이 주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주님, 내 몸이, 네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의 혀가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붙들려지기 원합니다.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여기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아들 토미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아들 토미에게, 야, 너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놀고 나서 반드시 정리해 놓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교육을 시켰어요. 어느 날 토미가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보니까 어느덧 피아노를 연습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은 채 피아노를 막 연습을 하는데, 자, 그가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와서 보니까 장난감은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지금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토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미야, 순종하지 않으면 찬양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찬양해도 소용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는 이 가장 기본적 순종이죠. 내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찬양해도 소용없다. 그렇잖아요. 네가 형제를 비방하고 뒷담화를 하고 네가 말을 함부로 해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다면 네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송 헛된 거야.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이 헛되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혀를 아름답게 제어하는 그러한 순종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건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혀를 제어하는 데서부터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이 혀를 제어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혀를 제어해서 날마다 경건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주께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우리 그런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님, 한 번 더 하는데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끝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의 입술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삶을 더럽혔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두 번째, 혀를 제어하는 것이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싸움임을 깨닫고 말로 경건한 삶을 빚어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기분과 마귀의 방해와 싸워 이겨 믿음의 말, 기도와 전도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혀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입술에 묻는 말들 이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을 더럽힌 모든 말의 죄를 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우리도 모르게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지옥을 우리의 삶의 주변의 다른 사람 속에 만들어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로 인한 죄악들이 얼마나 중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주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를 범상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혀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가 맺어야 되는 진정한 순종의 열매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입술의 모든 죄와 간말을 그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경건한 삶으로 날마다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혀가 의의 지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의 모든 죄의 생각들과 환경과 세상의 기분과 마귀의 유혹과 싸워서 말이 언제나 이기게 하셔서 주님이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혀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혀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어둠의 시대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긍휼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또한 비전원금을 통해서 오랜 시간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작은 개척교회들 또 우리 분류반 형제의 교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경제 침체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보고 이제 또 대학 입시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혀를 의의 도구로 들여 날마다 이 혀를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돌아가는,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